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을 말씀으로 갈망을 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고 사용합니다.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말은 위임된 능력, 주어진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흔히 성경에는 권세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쓰였던 이 그러한 권세, 이 권세가 엑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능력,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도 그런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일한 능력, 그와 동일한 권세가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입니다. 이 권세, 이 능력이 나의 신분이 변화될 때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이 능력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두나미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능력을 입게 됩니다. 두나미스를 덧입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나미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이나모가 뭐냐면 발전기라는 말입니다. 발전기. 그래서 이 두나미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능력을 말할 때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능력을 쓰고 사용할 때 닳아 없어져 버리는 배터리가 있어요. 건전지. 그죠? 건전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있고,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이 다이나모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발전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걸수록 점점 충전이 돼서 계속해서 능력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나미스라는 능력은 닳아 없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두나미스, 발전기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엑소시아라는 권세를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두나미스라는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내 신분과 나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범사의 변화를 나타내고 변화를 일으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범사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능력과 권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조정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너무나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갑 안에 돈 1,000원 한 장 없는 사람처럼 돈 1,000원도 없이 친구들 만나러 가면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누가 혹시 나한테 뭐 사라 그럴까 봐 마음이 졸이고 이런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지갑 속에는 1억이 들어있는데 자기 지갑 안에는 무제한 카드가 있는데 골드 카드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갈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 우리의 원함,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망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쏟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할 때 자신을 늘 낮은 자리, 을의 위치, 약자의 자리, 패배자의 위치에 두고 뭔가를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망은 예원으로 변해버립니다. 갈망이 부탁이 되어버리고 사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줄까봐 못 얻을까봐 안절부절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의 마인드가 의심과 불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신분과 위치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고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종은 혹시 내 상전이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의심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마인드로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우리의 땅에 비가 쏟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갈망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여러분 갈망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되어 내리려면 갈망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니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굴다가도 막상 문제를 만나거나 한계에 부딪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망하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간절히 소망하다가 막상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더 이상 그건 나에게 갈망이 되지 못해요. 구약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예원을 들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섭니다. 금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광야의 더위와 목마름이 그들에게 찾아오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이냐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한참 지난 일이 아니에요. 불과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일주일이 안 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점점 익숙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실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애굽에서 먹던 파와 부추와 마늘이 그립다. 그러면서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도망쳐 나온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가나안에 대한 사모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아무리 그 땅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화를 내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 따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마음이 사무치게 됐을 때 40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반드시 그 갈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극대화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그 부름,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갈망하며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갈망함을 잊어버리고 아들은 이미 틀렸으니 이제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를 밤중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봐라. 너 저거 셀 수 있겠냐? 아니요,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내가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의심하지 마.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갈망을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세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 사라, 왕자들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갈망이 극대화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들의 갈망이 극대화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을 혹시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그렇게 꿈 꿨는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언제 그런 꿈을 꿨었나? 여러분이 갈망하는 바를 잊어버리진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지난 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혹시 여전히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도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변의 조롱이나 비난 때문에,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진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만약 바라보기를, 내가 만약 갈망하는 것을, 내가 만약 소망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안에 믿음은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갈망하기를 멈춰버리면, 내가 바라보는 것을 멈춰버리면 내 안에 믿음은 어떤 역사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기를 포기하면 믿음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갈망을 불태워야 합니다. 구름이 땅에다가 비를 쏟을 때까지 갈망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류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갈망에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갈망하는 것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류대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종류대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갈망이 늘 긍정적이고 우리의 갈망이 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은 강하고 긴급하고 악한 갈망, 강하고 긴급하고 악한 갈망을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갈망은 악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게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름에 물을 줄 때 그 물이 악하고 더러운 물이라면 나중에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에 쏟아질 때 당연히 더럽고 악한 비가 쏟아지지 않겠어요? 내가 악한 물을 부어놨는데, 더러운 물을 부어놨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는 더럽고 악한 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이 선하고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 아름답고 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게 될 것이다. 씨를 맺는 채소도 초목도 나무도 다 그 종류대로 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종류대로 내는 거예요. 닭은 닭을 내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내요. 사람은 사람을 내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을 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종류대로 내는 거예요. 종류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선한 갈망을 품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갈망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나의 욕망과 욕심에 속한 것을 갈망 삼지 말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이 말한 것을 갈망할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망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름에 물을 줍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선언과 우리의 선포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말로 인해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는 유출병을 열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갈망을 성취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을 유출병을 앓았습니다. 옛날 성경에 혈류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별짓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슬쩍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년을 앓았던 혈류병이 한순간에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것을 통해 치유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동기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바로 28절입니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온전해질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치유되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습, 온전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계속되는 고백으로 그녀는 자신의 구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고백대로, 그가 바라보고 꿈꿨던 대로, 그가 갈망했던 대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바라봤던, 자기가 갈망했던 자신의 그 구름은 비가 돼서 자신의 삶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것을 바라봤고 그것이 그녀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고백대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구름은 비가 되어 그녀의 땅에 쏟아졌습니다. 갈망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밀쳐져서 이리저리 밀려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병 낫기를 소망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여인만이 그 만짐을 통해서, 그 터치를 통해서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말을 하며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우, 벌써 주일이야. 피곤한데 잠이나 좀 실컷 잤으면 좋겠네. 혹시 그런 말을 하면서 오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혹시 그랬더라도 오늘 어쨌든 나오셨으니 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참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보다는 좀 다른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며 예배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의 영광을 누릴 거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될 거야. 오늘 목사님을 통해 치유가 선포될 때 그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응답받을 거야. 오늘 찬송할 때 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해 나는 이번 주간도 승리할 거야. 주일 예배는 내 삶의 안전과 축복의 보장이야.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제발 좀 같이 좀 기도 좀 하자고 9시에 온라인으로 좀 하자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예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우리의 갈망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 갈망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하자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받을 거야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옷을 만졌을 때 말대로 치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소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에 베푸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치유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면 예배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우리의 말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갈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류대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악한 갈망은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구름의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우리 입에 말로 물을 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구름에 물이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로 쏟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새로워진 신분과 위치, 그에 따른 권세와 주신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갈망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갈망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의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열매 맺음으로 나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갈망하리라 결단합니다. 오늘 치유되기를 말하고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연인처럼 매일 믿음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나의 구름에 물을 주고 구름이 마침내 땅 위에다 비를 쏟는 우리 엘대전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